몇 년 전 일입니다. 오늘처럼 교육자 주간에 말씀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영상을 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조금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진짜 기회가 왔습니다. 교육자 주간에 셀 리더를 당번으로 세운 이유가 있을 거다. 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내용으로 원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처럼 못난 사람 부르신 하나님은 이래저래 형편에 맞게 훈련시키고 여러 모양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 인력으로 쓰려고 보내신 제자입니다. 셀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이런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딱 일주일 전 새벽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목은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어떡하나 그 내용을 살짝 바꿔서 전해볼까? 아무리 애를 써봐도 목사님 설교 안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는데 옆에서 주부를 들여다본 우리 집 집사님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새벽 예배 인도자들이 다 젊은이들이네. 우리 권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구만요. 노련하게 모범적으로다가 전해야겠네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욱 하는 성격입니다. 집안 공기가 착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면서 어찌어찌 찾은 말씀이 잠언 15장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하다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성질이나 성격이 부드럽고 온순하다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이 거친 혀로 내는 과격한 말과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잠언 15장 전체를 건너가면서 교훈을 천천히 읽는 동안 말에 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말은 틀림없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절제하게 하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침대로 하면 된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전화기를 켜놓고 15장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절 말씀에 오래 마음을 두었습니다.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 이 문구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놀리는 말에 화를 내고 그릇을 탕탕 놓는 버릇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집안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른 모임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나갔다 오면 뭐 하나 맡아오고 또 나갔다 오면 또 하나 맡아오고 어쩌려고 그래요.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이런저런 모임에 들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덜컥 맡아놓고 실수를 연발합니다. 전에 임원 맡은 이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들을 때 또 한 번 욱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을 막거나 좀 더 세게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막말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왕에 이번 주는 셀 리더가 말씀 나누는 순서를 맡았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모임보다 셀에 좀 더 마음을 두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셀 리더로서 적당한 긴장감이 신앙을 키우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은 조각 모임에서 나누는 한마디가 교회에서 소중한 기도 제목으로 자라는 것을 믿기에 더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성경에 의지하면서 나누고 싶은 주제도 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모이는 자리는 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때마다 대처하는 유순한 대답은 어떤 사건이 닥칠 때 하나님께 여쭈어서
얻게 되는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또한 그렇게 모은 결과물이 결국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물결로 합류하면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응대를 잘못해서 분노의 씨앗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덧 가족처럼 친근해진 셀 식구들은 허물이 없어진 만큼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다가 서로 맞서기도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기도하면서 개선할 때까지 셀 리더는 셀 식구들 반응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셀 모임에서 발설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도 모두 예배 안에 있습니다. 거창한 예물을 쌓은 제단이 아니어도 셀 모임은 귀한 예배의 싹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귀한 소임을 맡았습니다. 제자로 쓰임 받으려고 각 기도처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지체들입니다. 이들을 살피는 셀 리더의 역할은 좀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순한 대답을 끌어내고 분노를 잠재우는 시간까지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잠언 15장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일상에 필요한 경고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고 겸손에 이르는 자를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셀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전 성경에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겸손을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를 배운 사람은 그 지혜를 서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셀 모임에서 행해지는 모양이 교회 전체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이 본인보다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청하고 섬겨야 합니다. 먼저 셀 예배에서 각자 기도에 참여하는 모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셀 리더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묵상할 내용을 파악하고 구성원들 형편도 살펴서 예배를 준비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 후에 간식을 놓고 교제할 때까지 셀 리더가 기도를 독점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 기도를 부끄러워하는 셀 식구가 있으면 잘 설득하고 기도에 참여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임에서 기도를 홀로 차지하는 것은 소중한 자원이 제자로 자랄 기회를 막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겸손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눌 때 마음가짐을 경계합니다. 한 주간 부여된 말씀을 나누면서 지식으로 포장한 설교에 임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셀라이프 교제는 셀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각자 체험을 공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셀 식구들의 신앙 고백을 섞고 함께 기도하고 이들의 소망을 응원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나서지 않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셀 리더가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어쩌다 돌아오는 식사 당번 때 겪는 진통입니다. 그야말로 주부들의 전문 분야라 그런지 기막힌 아이디어가 올라옵니다. 의견이 서로 맞설 때 인도자의 역할을 빌미로 메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셀과 비교하여 식구들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셀보다 음식을 잘했다는 칭찬에 귀를 열지 말고 식사, 헌신에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셀은 모였을 때도 셀이요, 흩어져 있을 때도 셀입니다. 일주일을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셀 라이프가 있지만
밖으로 나가서 조금 변형된 모임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각자 기도하면서 얻은 계획을 나누고 그 중에서 공통된 사항을 모아서 그날 모임을 꾸려갑니다. 밖에서 모이는 셀은 밖에서 예배하는 교회의 한 조각입니다. 교회당을 떠나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든지 늘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품성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셀 리더 역할에 치중하여 이야기하였지만 실은 셀 식구 모두가 훌륭한 리더입니다. 유순한 대답과 겸손한 섬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제목은 유순한 대답, 겸손한 섬김입니다. 결국 잠언 15장의 시작과 마지막은 우리가 품은 말이 지혜의 출발점이니 한마디 한마디 유순하게 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모임을 이끌어가는 역할이라면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행하셨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